그런데 제자들도 함께 갔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제자들도 같이 가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도를 하는데 제자들이 어때요? 꼬박꼬박 졸고 있어요. 그 시대나 지금이나 어느 시대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면 이 시험은 뭐라 그랬어요?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는 자만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시대든 기도하는 자는 살아남았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라고 세상이 무섭다고 세상이 타락했다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왜 기도하라고 자꾸 강조하셨을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다 시험을 걸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이제 기도하십니다. 42절 보니까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간곡한 기도, 간절한 기도,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그 기도가 땀이 툭툭툭 떨어지는데 빗방울 같이 떨어졌더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때요? 그렇게 간절히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을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기도를 할 때 43절에 보니까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여러분이 이 의미를 영적 의미를 잘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제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온 권사님도 계시고 포항교회에 이 똑같은 설교 본문을 말씀을 하니까 제가 이 뜻을 물어봤어요. 권사님에게. 이제 나온 지 몇 달 안 되는 다른 교회 오래 다니신 권사님에게.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뜻이 과연 진정한 기도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대개는 이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고난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너무나 감당하기 어렵고 힘든 형편이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으로 인간의 모든 체육, 인간을 육체의 고통과 아픔과 모든 걸 느끼시는 그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피할 수 있으면 피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보통 말을 합니다. 보세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해서 아버지의 원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는 거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 설교를 이 말씀을 아무리 묵상해도 이것은 뭔가 잘못 해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문을 찾아봤어요. 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옆으로 인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옮긴다, 옆으로 인도하다. 그럼 뭘 옮긴다는 것이냐? 자,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게요.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사건을 완전히 축소시켜버리는 모든 사건을 축소 은폐시키는 경향이 있잖아요. 사단의 전략. 자,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시대적인 시대로 분리를 할게요. 자, 잔으로 보이죠? 와인잔을 해야 되나? 주스잔을 해야 되나? 그림을 잘 그립니다. 자, 구약시대가 있습니다. 이때는 성부, 하나님 시대. 물론 성자, 성부, 성자, 성령님 같이 태초에 오직 마음으로 창조하시고 항상 복수형으로
기도가 드러나는, 사역이 드러나는 분은 성부 하나님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가라사대 모세야. 예수님은 안 나타나요.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솔로몬아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성부 하나님 시대. 자, 이제 구약시대가 끝나면서 약속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시면서 무슨 시대가 열리냐? 옆으로 옮기다고 잘 옮겼어요. 신약시대가 열렸습니다. 예수님, 성자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열심히 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딱 달려 돌아가시면 무슨 시대가 열릴까요? 약속한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 하나님이라고 우리 아까 찬양 불렀죠? 아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시대예요. 그러면 그걸 뭐해서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이 땀방울이 되는 이 기도가 과연 할 수 있으면 아우 너무 십자가의 고난이 힘들 것 같으니 만약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피하게 하옵소서 이 의미가 아니고 오히려 이 예수님의 시대를 완성하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고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죠? 운명하실 때 이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면 성령시대를 연다. 다음 파트가 성령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성령시대. 아멘. 이 시대를 그토록 열기를 원하시고 그때가 되면 어때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무엇인지를 하고 아이가 뭐 있어 꿈을 꾸리라 늙은이가 뭐 꿈을 보고 아이가 이따 찬양해요. 이 시대를 여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진해를 뽑아내면서 이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잔을 이것으로 옮기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시대를 열게 하옵소서. 아멘. 십자가는 결코 내가 피하기 위해서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가 안 마시고 옆으로 이렇게 십자가 고난을 이렇게 싹 옆으로 옮기기를 원합니다. 이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도 자 돌에 맞아 죽으면서 아이고 이것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세요 이런 적이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사도행전에 뭐라고 했어요? 당당하게 너희가 죽인 그분은 십자가에 매달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너희의 왕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막 이를 갈면서 막 돌을 던지면서 왜 지들이 죄가 나타나니까 죄악이 사실의 정복을 감지르니까 막 못 참고 막 돌을 던지면서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때 스데반의 모습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를 먼저 보면서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당당하게 순교당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복수의 순교사를 배웠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도행전 그 기록된 그 내용보다도 어마어마한 순교자들이 나오는데 독사가 우글거리는 자루에 사체로 사람을 집어넣거나 살아있는 사람의 배를 갈라서 애기를 끄집어내고 임신한 거예요. 유방을 칼로 도려내고 사람의 귀를 자르면 말할 것도 없고 끓는 기름 가만히 그대로 산채로 집어넣고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했습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성령을 받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몸을 능히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비겁하게 이 잔이 피할 수 있으면 옮기기만 하시면 옮기시옵소서. 자, 이 사건
십자가 고난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맞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당당히 이걸 완성하고 이 잔을 이쪽으로 바통 터치해서 성령 시대를 여는 기도에 대한 기도였겠습니까? 이것을 그렇게 약화시켜서 설교를 하면 큰일 납니다. 비록 저같이 무지렁이 같은 목사도 목숨을 내놓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죽을 법이 많이 넘겠습니다. 기도원에서 사역할 때 그 오락가락 하는 사람들이 칼 갖고 휘둘르고 저 혼자 있는데 피 차이하다 말고 나한테 칼 갖고 들이댈 때 저는 딱 그때 그 생각했어요. 아, 내가 이 시간에 순교하는구나. 순교하는구나. 이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어떤 젊은 남자분이 오셨는데, 기도했다 잠깐 사택방에 들어가서 너무 피곤해 잠깐 낮에요. 낮에 아무도 없죠. 산속에 아무도 없었어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사역을 하니 얼마나 피곤해요. 그 오락가락 하는 사람 한 명 붙잡고 막 튀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이거 언제 기도원에 불을 지를지, 칼 갖고 휘둘르지, 약수 갖고 또 먹는다고 난리고 자해를 하고. 근데 딱 누웠는데 잠깐 눈을 떴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문을 닫으니까 칼을 들고 실칼을 들고 눈은 다 풀어졌고 여기를 얼마나 그 피를 툭툭 떨어지고 칼 들고 내 앞에서. 그때 제가 생각했습니다. 0.1초 생각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드디어 그토록 바라본 순교하는 순간이 왔군요. 제가 이 순간 저는 순교할 각오를 하고 기쁨으로 나는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제가 요만큼 앞에 1m 문 열기가 바로 앞에 섰는데 칼 들고 있는데 제가 딱 다가갔어요. 그때 만약에 제가 기도를 했더라면 등에 칼이 맞았을 거예요. 원래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은요 뒷모습 보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약을 주고 나오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고 눈빛을 마주치면서 뒷걸음질죠. 옛날에 제 친구 하나가 저 간호사였다는 거 알지요? 실습 나갔다 정신병원, 이천 정신돌병원 정신병원 가가지고 정신병원에 약 나눠주는 거 약 나눠주러 들어갔다가 뒤돌아서서 이렇게 나오는데 뒤에서 의자 하나 들어서 그대로 죽었어요. 그때 만약에 제가 순교할 각오 안 했으면 저 죽었습니다. 원래 그 사람 헷갈려 하면요 그냥 좀. 그러나 제가 그랬어요. 나는 이 자리에서 순교한다. 딱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순교의 영광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딱 한 발 딱 앞으로 가까이 가서 그 눈빛을 딱 보면서 칼을 주세요. 칼을 이리 주세요. 하니까 죽더라면서 힘없이 죽고자 하면 살고자 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칼을 딱 들고 멀리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 얘기는 나중에 할 기회가 있으면 할게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저는 그 순교의 순간을 맡았기 때문에 아 이렇게 죽는구나 딱 그 순간을 직면했어요. 딱 각오가 되니까 하나도 두렵지가 않더라니까. 하나도 두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만하면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자, 성부 하나님 구약 시대를 지나서 성자 하나님 시대, 이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가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고 이제 이 잔을 어디로 넘겨준다? 성령 하나님 시대를 열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서라든가 하여간 스가랴서라든가 선지서를 보면 성령 시대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시대가 되면 어린아이가 어떻게 한다고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내리라. 이게 다 영적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에 호통산들이, 자 영적으로 한번 볼까요? 사막에 샘이 넘쳐오르리라. 자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 각 심령에게 찾아오시는 그날에 내 사막과 같은 내 심령, 사막은 뭐예요? 물 한 방울 가두지 못하는 쭉쭉 빠져나가 모래니까. 물을 갖다 한 동이를 봐도 표시가 없어. 무슨 얘기예요? 설교를 아무리 은혜의 말씀을 들어도 남지를 않아. 남지를. 내 사막 같은 심령이에요. 옥토가 돼야 되는데 사막이네.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그 나라가 되면은, 성령이 임하는 그 나라가 되면은 어때요? 꽃동산들이 문에 꽃이 피는 거예요. 성령의 나라가 맺히는 거예요. 독사물에 어린 나이 손도도 물지 않는 독사물이 어디였습니까? 우리 심령을 얘기해요. 이 심령 속에 독사물이었어. 사단 막 경고를 했는데 이 독사물이 변해서 뭐가 돼요? 예수님 거하시는 심령 성전이 돼요. 물지 않아 이제는. 옛날에는 무슨 얘기만 조금만 그냥 하고 달려들어서 물고 뜯고 그랬는데 이 심령이 바뀌는 거예요. 자, 성령 시대를 열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엄청난 사역에 대한 기도였어요.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한 간절함과 그 마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이 시점에서 정말 애써 힘써 기도한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돋더라. 왜요? 하나님께서도 이걸 원하시고. 보세요. 이게 이 그림을 이렇게 보시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구약 시대보다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해서 가까이 하는 게 신약 시대. 왜? 그분이 본체가 내려오셨으니까. 그런데 신약 시대보다 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잘 알려주는 시대가 언제예요? 성령 시대예요. 왜요? 각 심령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멘. 기도하면 성령이 조명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생각나게 하시고. 아멘. 지금이 훨씬 더 못해요.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시면 우리는 한 데서 못 만나. 신약 시대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지금 어때요? 미국에 있던, 아프리카에 있던, 한국에 있던, 또 기도하면 동일하게 하나님 역사하셔, 임재하셔. 지금은 제사장 시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이 잔을 이쪽으로 옮겨주시옵소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세요. 이거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약화시키는 걸. 여자인 나도 죽으려고 딱 각오하니까 하나도 안 두렵더라니까. 순교가 오히려 영광의 순교를 하게 된 걸 감사하기도 했어요. 저는 그 순간에 저는 순교했다 생각해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지. 그래요, 안 그래요? 꼭 죽어야 죽는 겁니까? 죽을 각오로 딱 그 순간에 두려움 없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죽을지언정 할렐루야, 영광의 나라, 주님 나라 저는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오해가 없으시길, 보통 그렇게 설교를 해요.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듯 하지요. 듣기에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멘. 죽기 위해 오셨어요. 아멘. 피를 흘리시기 위해 오셨어요. 아멘. 아예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지난번에 종려주일 사건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왜 그분이 겸손한가? 어린 나귀 새끼를 탔다고? 아니요. 들나귀 같은 우리 인생 심정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늘 보좌의 영광 버리신 그분을 겸손하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너무 약화시키면 안 됩니다. 영적인 말씀의 깊이를 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얼마나 더 진하고 더 감동이 깊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더 깊이 깨달아지는지 여러분이 눈을 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것 때문에 이 시대를, 성령 시대를 열기 위해서 그토록 이 감람산에서 이 기도를 올리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그토록 땀방울을 흘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이 너무 기쁘시니까 보세요, 뭐라 했어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트, 그러나 빼지 않는 사실. 아버지의 원이 이거예요. 성자 하나님의 원도, 예수님의 원도 이거예요. 이 성령 시대를 빨리 이 잔을 넘겨주기를 원하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시키고, 할렐루야. 그분이 죽으시라. 보세요. 십자가가 뭐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지만 그분은 이제 부활절 돌아오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면서 당당하게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그토록 원하셨다.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진실을 잘 하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